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늘 싱싱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방부제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셨나요? 방부제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상하지를 않네요.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늘 정말 뭐라 그러죠? 아주 아름답고 펴 있습니다.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방부제 역할을 하셔서 여러분들 얼굴에 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무사히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몬테레이라는 도시인데 한 인구가 80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멕시코 시티에서부터는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지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교단에 신조를 가르치고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임직식이 있었는데 한 24명이 새롭게 장로 또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 이렇게 20여 명의 사람들이 임직하게 됐는데 그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과자를 사가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과자 봉지를 뜯더니만 과자를 하나 꺼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속으로 내 거를 왜 아저씨가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걸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아저씨가 또 그 집에서 또 먹는 거예요. 옮기려다 말고 어떡하나 보자 싶어서 그래 그 아저씨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걸 탁 자르더니만은 하나 드시라고 그러더래요. 야 세상에. 그 이제 나중에 비행기 탈 때가 돼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오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가방 안에 그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과자는 가방 안에 넣었었고 사실 자기가 옆에 있는 아저씨의 과자를 계속해서 먹었던 겁니다. 이 과자가 내 건가? 긴가민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올 때 가스불 껐나? 안 껐나?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꽤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가민가라든가 불을 껐나 안 껐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이 불을 안 끄고 가가지고 곰국 끓인다고 해가지고 그 완전히 타가지고 사람 태우는 냄새가 나가지고 경찰이 오고 소방차 오고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냄새를 뺀데 몇 개월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작년에 난소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하고 모든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이 끝난 지가 한
뭐 6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는데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작년에 난소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잘 받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머리카락도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게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보통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더더군다나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기자는 그 부분을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아서 이제 광야의 생활, 하늘나라 가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옷이 좀 떨어졌다 이런 종류가 아니고 뭐 마스카라가 다 떨어졌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도요, 옷이 좀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못 먹었다 소고기를 못 먹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없대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인도자 모세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생축들이 다 이렇게 목이 말라서 죽게 하느냐. 정말 자칫하다가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했더니만은 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 반석에 쓸 텐데 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래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정말 했더니만은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시험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무슨 망치라도 하나 들고 갔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종종 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쳤더니만은 생수가 흘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니만은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셨더니만은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생수가 넘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마음이 클클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답답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해갈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해갈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고,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미 해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갈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해갈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해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젊은 관원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바르게 잘 살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 많지요. 젊은 관으로 지위 높지요.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어요. 훗날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젊은 관원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갈려서 예수님께 찾아오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갈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갈해 주셔야만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이가 관원이 예수께 잘 왔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말하는 것이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가 매주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관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뭘 좀 하고 싶어? 그러면 너 가진 건 다 팔아서 불안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다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 그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원하게 돼요. 그분을 믿으면은 내가 시원하게 된대도요. 답답한 것이 없어진대도요. 해결하게 된대도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아, 그래요? 가야죠. 그리고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뭐 아들이 많다면 둘째였든지 셋째였든지 상관이 없어요. 큰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유산의 50%를 무조건 받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 예 하고서는 안 갔지만 그 다음에 아들들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큰아들에 비유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큰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만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요.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성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그 집에 예수를 초대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서 저렇게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나쁘냐? 돈 뺏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 무슨 미국도 세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법적으로 해서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얄미워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뭘 하느냐? 로마에다 바치고 그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돌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죄인 그러면 일단 생각하는 것이 세리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자인데 죄인이다. 그러면 그건 창녀예요.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근데 그 죄 많은 창녀가 한 번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서 예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 넣어서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향유를 부어가면서. 그런 세리, 그런 창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인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더라도 바리새인들은 하늘 향해서 고개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저 고개 숙이고 가슴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했다는 겁니다. 나는 10의 1조도 철저하게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저 세리들과 같지는 않다고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했더랬어요. 아이 징그러워요. 뭐 했다는 그 징그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징그럽고 정말 기가 찬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창녀들은 낮에 물들어도 못 가요. 그저 정말 저녁에는 물들어 못 가요. 낮에 너무 더울 때 사람들이 안 다닐 때 그럴 때나 물들어 나가는 것이지 죄 많은 여인은 그렇게 못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더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그 찬송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불러주실 찬송가인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리요 창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뿐인데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셔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시원함을 받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